예, 오늘은 레위기 지난주까지 4주 동안 레위기 강의를 이제 들었고요. 지난주하고 오늘은 레위기 말씀으로 이제 말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대속죄 일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했는데요. 오늘은 절기를 설명했던 레위기 23장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상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나누실 때 하나님 기억하기가 여기에 주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절기의 각각에 따른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나 또 성경하고 연결된 부분들을 다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것을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오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붙잡고 또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같이 나누고 그것을 또 이렇게 단초로 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한번 들을 텐데요. 제가 여러분께 오늘 과제를 좀 드리려고 해요. 숙제 아니고요.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데 어떤 걸 하셔야 되냐면 말씀을 들으실 때 되게 주의 깊게 들으시면서 첫 번째는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뭘까? 자주 나오는 개념이 뭐지? 이런 부분들.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말이 이렇게 반복되면 그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러 번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들으실 때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주목해서 보시고요. 또 반대 개념으로 절기를 여러 개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이 절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좀 신선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것은 또 무엇인지를 한번 이렇게 여력이 되시면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듣기도 하시지만 여러분의 성경이나 있으시면 거기다 한번 이렇게 표시하면서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억하시죠? 반복하는 거,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 특별하게 나오는 거, 그것을 한번 이렇게 체크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절기.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할 주의 절기들, 곧 내가 정한 절기들은 다음과 같다. 안식일. 엿새 동안은 일을 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은 반드시 쉬어야 하는 안식일이다.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하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은 너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지킬 주의 안식일이다. 유월절과 무교절. 정하여 놓은 때를 따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열고 주 앞에서 지켜야 할 절기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달 열 나흔날 해질 무렵에는 주의 유월절을 지켜야 하고 같은 달 보름에는 주의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데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을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는 이래 동안 줄곧 드려야 한다. 이래째 되는 날에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곡식단을 바치는 절기.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주가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 곡식을 거둘 때 너희가 거둔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곡식단을 주 앞에서 흔들어서 바칠 것이며 주가 너희를 반길 것이다. 제사장은 그것을 안식일 다음 날 흔들어서 바쳐야 한다. 너희가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치는 날에 너희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한 마리를 주에게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것과 함께 바칠 곡식 제물로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바치면 된다. 그것을 불에 태워 주에게 바치면 그 향기가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또 부어드리는 제물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바치면 된다. 너희가 이렇게 너희의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바로 그날까지는 빵도 볶은 곡식도 햇곡식도 먹지 못한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 너희가 안식일 다음 날, 곧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친 그날로부터 7주간을 꼭 차게 세고 거기에다가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더하면 꼭 50일이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햇곡식을 주에게 곡식 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희는 너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주에게 만물로 흔들어 바칠
핵곡식으로 만든 빵 2개를 가져와야 한다. 그 빵은 밀가루 10분의 2에바를 가지고 만들어야 하고 구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반죽하여 구운 것이어야 한다. 이 빵과 함께 너희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숫대 가운데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끌어다가 주에게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때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도 함께 바쳐야 한다. 이것이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너희는 또 순염소 1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는 화목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받아 첫 이삭으로 만들어 바치는 빵과 함께 주 앞에서 그것들을 흔들어서 2마리 양과 함께 바쳐야 한다. 이것들은 주에게 바친 거룩한 제물로서 제사장의 몫이다. 바로 그날에 너희는 모임을 열어야 한다. 그 모임은 너희에게 거룩한 것이므로 그날은 생업을 돕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가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고 또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그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죽게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7월 초하루 안식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7째 달 그 달 초하루를 너희는 쉬는 날로 삼아야 한다. 나팔을 불어 기념일임을 알리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이날 너희는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 속죄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다. 너희는 이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며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날은 속죄일, 곧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속죄 예식을 올리는 날이므로 이날 하루 동안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에 고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이날에 어떤 일이라도 하면 내가 그를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이날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날은 너희가 반드시 쉬어야 할 안식일이며 고행을 하여야 하는 날이다. 그달 90날 저녁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날 저녁까지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 초막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7째 달의 보름날부터 1회 동안은 주에게 예배하는 초막절이다. 초막절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1회 동안 매일 너희는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8일째 되는 날에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것은 가장 거룩한 모임이므로 이날에 너희는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 절기들은 주가 명한 절기들이다. 이 절기들이 다가올 때마다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각종 희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로 드려야 한다. 이것들은 모두 주가 명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외에 지켜야 할 것들이다. 위에 여러 절기 때에 너희가 바치는 제물들은 각종 제물과 너희가 바치는 각종 맹세의 제물과 너희가 자유로운 뜻에서 바치는 각종 제물 외에 별도로 주에게 바치는 것이다. 밭에서 난 곡식을 다 거두고 난 다음 너희는 7째 달 보름날부터 1회 동안 주에게 절기를 지켜야 한다. 첫날은 안식하는 날이다. 8의 날도 안식하는 날이다. 첫날 너희는 좋은 나무에서 딴 열매를 가져오고 또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갯버들을 꺾어들고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1회 동안 절기를 즐겨라. 너희는 해마다 이렇게 1회 동안 주에게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7째 달이 되면 너희는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 1회 동안 너희는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본토 사람은 누구나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너희의 자손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여러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었다. 예, 길지요. 자, 제가 좀 전에 숙제를 내드렸는데요. 주목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오신 죄로 여러분께 제가 묻겠습니다.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이 뭐 같아요? 안식하라. 예,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이다. 또 안식하라. 또 뭐가 있죠? 네,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7일 동안. 네, 7일 동안. 그것도 반복되고 있어요. 또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말보다는 거룩하고 이렇게 연결된 말이 있죠. 뭐가 있죠? 흠없는, 예. 예, 재물에 대한 설명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금 본문에서는 거룩한 모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개역 개정에는 성회라는 말이 나와요. 거룩한 모임. 그래서 성회로 모여라 하는 말도 이제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2번 나왔지만 중요한 말이 또 있어요. 힌트 22절. 22절 또는 43절. 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니라. 이 말들이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는 반복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이 일을 되게 강조하고 싶어 라고 생각할 때 반복해서 쓰죠. 그래서 이 다른 문법이기 때문에 왜 지루하게 이걸 자꾸 반복했지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여기는 지금 주의를 집중하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말고 이제 반대적인 의미에서 이거는 좀 새롭게 나오는 단어다.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 좀 주목을 끄는 단어 또 문장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혹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게 있으신가요? 예, 이거는 네? 저는 그 17절에 보면 요제라는 말이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이제 요제라고 하는데요. 이 77절 두 번째 곡식을 바치는 절기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까 말했던 오순절이라고 말하고 77절이라고 말하는 요 절기에는 요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요제로 드리는 그 제사도 특별하지만 사실 이때 드리는 제물도 좀 되게 특별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렇게 마음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따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이제 주목해 보는 두 가지 말이 아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하는 게 두 군데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2절에 나오고 43절에 나오는데 요 두 가지는 77절과 초막절에 관련된 설명 중에 마지막에 붙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이 부분을 좀 이따가 같이 설명하고 나누고 또 같이 기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이제 단어들이 이렇게 쭉 나왔는데요. 측량법이나 계측하는 그 단위는 우리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에바라는 게 나와요. 에바라는 말은 이제 찾아봤더니 1에바가 23kg예요. 쌀 한 가마니가 20kg면 꽤 무겁죠. 근데 23kg니까 쌀 한 가마니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제물로 드리는 빵을 만들 때 10분의 2 에바를 쓴다 그래요. 그러면 4.6kg. 그래도 상당히 4kg짜리 쌀푸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이거는 누룩을 넣어서 구워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룩을 넣으면 사실 빵이 이렇게 부풀잖아요. 제가 가끔 집에서 제빵기로 빵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한 번 넣을 때 그 들어가는 가루 양이 얼마냐면 380g이에요. 그런데 이제 만들면 이만한 사이즈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에 가게 되면 아주 기본 식빵, 그 나오는 게 딱 그만큼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13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요제로 드리는 빵 크기가 사실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또 특별한 건 뭐냐면 여기에 누룩을 넣어서 구웠다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는 누룩을 하나님께 제물로 못 드리게 되어 있는데 이 77절 때만 누룩을 넣어서 구운 빵을 그 떡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게 허락했는데 여기에도 특별한 뜻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숙제를 잘 하셨어요. 반복하는 말도 잘 찾으셨고 또 특별한 말들도 잘 찾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오늘 같이 나누는 말씀 중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짝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기에 있어서 기본으로 말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모든 절기를 설명할 때 꼭 들어가는 말이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거기서 이 어떤 노동을 말하냐 이렇게 힘써서 하는 어떤 특별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일상생활의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어로 말을 하면 do no regular work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고 있는 일, 평상시에 하는 일들을 하지 마라. 즉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절기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성회로 모여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모임으로 다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은 이 절기 세 가지 때는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한다, 성소에 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그때 들었는데요.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묵상할 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세요. 군중승에 숨으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들이 이제 65명이다. 70명이다. 그러면 70명 중에 한 사람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성회로 모여라 라고 말할 때는 내가 군중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내가 지금 눈을 맞추고 1대1로 서 있는 거라는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이 출석 체크를 하시는 거죠. 누가 왔나? 누가 나를 만나러 왔나? 이것은 단순하게 자리를 채우냐 안 채우냐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리로 초청하는 이야기가 이제 성회로 모여라 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모든 절기에 그렇게 표현해요. 성회로 모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호와께 내 얼굴을 보여라. 이게 성회로 모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얼굴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성전에 와서 나와 절기를 같이 즐기자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초청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화제를 드려라. 살라 바치는 제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까 새 번역 성경에서 읽으실 때는. 근데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화제라고 표현을 해요. 화제는 불을 다 태워버리는 제사, 즉 번제를 말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 일을 돕는 제사장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예배인 거예요. 근데 그 화제를 매 절기마다 드리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기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세 가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레귤러,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일상생활 일도 모두 다 멈춰라. 그리고 거룩한 성회로 모여라. 거기서 하나님께 내 얼굴을 보여드려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께 빈손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만 기뻐하실 수 있는,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예물을 준비해서 갖고 와라. 이것이 모든 절기의 기본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공통분모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절기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아까 나팔절 같은 경우는 여기다 나팔을 부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대속죄일은 우리 지난주에 이걸 이제 자세히 보긴 했는데 여기 어떤 규정이 있냐면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번역에서는 아까 우리 이렇게 읽었던 데는 고행을 하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개역 개정에서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처럼 몸에다 이렇게 자해를 하라는 건가? 그게 아니고 금식을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대속죄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금식을 한대요. 근데 시간이 25시간, 24시간보다 1시간 더.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은 이제 금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각 절기가 갖고 있는 특별한 부분을 살펴보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지를 이렇게 좀 들여다볼 수 있어서 그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77절을 이제 보시면, 안식일부터 얘기를 할게요. 안식일은 절기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1, 2, 3절하고 그 다음에 4절부터 여호와께서 정한 절기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실제로 가장 기본적인 절기는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이 없으면 다른 절기들을 규정할 수 있는 틀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첫 번째 말했던 안식하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것의 기본적이 되는 이것만 하는 그런 날이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인 거죠. 안식일에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이 절기도 사실 지킬 수가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흐름 속에서 매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오는 그 유월절은 무교병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무교병은 말 그대로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에요. 그런데 우리 좀 전에 우리 누룩을 넣은 떡 얘기했죠. 77절에는 누룩을 넣은 떡을 먹게 되어 있고 6월절에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또 6월절에는 이 본문에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6월절은 곡식 제사와 관련된 어떤 절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된 절기이기 때문에 제일 앞에 그것을 배치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7절을 보면요. 이 77절은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 달력으로 따지면 한 4월에서 7월 사이, 그러니까 보리 추수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밀 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때 보리 추수를 시작해서 밀 추수가 마칠 때까지의 그 기간을 이제 77절이라고 하고 그 기간에 우리가 이제 룻기의 배경처럼 이삭 죽기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추수해서 이제 쌓아놓는 일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아까 말씀드린 요제로 드린 그 누룩을 넣어 구운 빵이 이제 나오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누룩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로 쓰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태워드릴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77절에서만 유일하게 누룩을 넣어서 구운 떡을 하나님께 요제로 드릴 수 있게. 그러니까 요제로 드리면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기 때문에 제사장이 가져가서 먹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는 하나님 저희가 기쁘게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라는 그 선에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요 77절에만 누룩을 넣은 떡을 먹게 돼요. 그리고 이 77절에는 22절 규정이 이제 따라 붙게 되는데 이 말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 개정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규정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과 연결해서 이제 이거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하게 어떤 일을 명하실 때 꼭 뒤에 이 말을 붙여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 말은 네가 나와 관계가 있다면 이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추수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추수할 때 어떻게 남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농사꾼이 되면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라도 남은 게 없이 싹 걷어들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저희 아주버님이 물고기 잡는 거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요만한 물고기도 안 놔주세요. 다 잡아가요. 근데 어항에 들어온 거라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몇 개씩 내놓으면 가서 다시 다 집어오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사 짓지 않아도 물건이 내 범주 안에 들어오면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마음인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이제 이익상 목사님이 표현을 하셨죠. 낫으로 이렇게 칠 때 모퉁이까지 하지 말고 쳤는데 남아있으면 그거 베려고 2번 하지 마라. 그냥 남겨둬라. 그런데 그것이 가난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남겨두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77절이라는 이 절기에는 보리 추수를 하는 것도 있지만 플러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잘 드렸지만 만약에 이 밭에 남겨둔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제대로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77절이 된다고 이제 본문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일이 또 어디에도 있냐면 이제 초막절에도 있어요. 초막절에는 아까는 이제 보리하고 밀을 추수한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초막절 때도 또 추수를 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때가 추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추석 때는 우리 뭐 하죠?
사실은 벼농사에서 쌀을 거두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쌀을 거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열매를 거두는 거죠. 열매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다 거두게 되는데, 그래서 제일 풍성한 때가 바로 이제 이 초막절 때예요. 그런데 다른 절기에서는 너희 처소에서 이걸 영원히 지킬 규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초막절에서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너희 거할 처소가 아니고 그냥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될 규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때 이 사람들이 집에 못 들어가거든요. 초막을 짓고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나뭇가지로 얼기설기한 텐트같이 그걸 지어서 거기서 일주일을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다라고 끝나지 너희가 거할 처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럴까 모르죠. 왜 그럴까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초를 주신 거는 무엇이냐면, 이 초막절 때 밖에다 초막을 짓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43절에 나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추수한 거하고 같이 이 사람들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자, 역사를 기억하는데 몸으로 겪게 했어요. 저희 명절들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옛날에는 풍습들이 있었죠. 뭐 단오 때는 그 창포로 뭐 머리를 감고 뭐 이런 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얘기만 있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걸 하고 있어요. 제가 되게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예루살렘 쪽에 이제 숙소를 들어가려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파트가요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생긴 거예요. 밑에는 넓은데 위에가 점점 좁아져요. 근데 왜 저렇게 만들었냐고 물어봤더니 텐트를 쳐야 돼서. 근데 텐트를 쳐야 되는 규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에 지붕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자리에다 텐트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1층에 있으면 그 사람도 여기다 텐트를 치면 그 위에 사람은 그 옆에다, 안쪽에다 하다 보니까 이게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모든 아파트가 다 그렇게 되진 않았는데 많은 아파트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그 테라스에다가 텐트를 치고 이 초막절을 지킬 수 있도록 그것을 이제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집을 그렇게 지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파트 수를 생각하면 유대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절기를 지키는 건 아니겠나 보다,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왜냐하면 생각보다 너무 적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건축물이 지금도 짓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절기를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또 하나님과 우리 간에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굉장히 좋은 어떤 뭐라 그럴까, 장치가 되는데요. 이 일들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일주일 동안 완전히 막 진짜 씨름을 했어요. 말은 알겠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을 계속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다른 부문으로 해도 된다 그래서 열심히 다른 걸 찾아봤는데 다른 건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이 부문을 하고, 하나님이 그러면 기도할 말씀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몇 가지 주신 게 있어서 그걸로 이제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식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계속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즉 안식일의 그 규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이 모든 절기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안식일이기 때문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두 본문이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11절하고 신명기 5장 15절, 이 두 본문에서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출애굽기에서는 천지 창조와 연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6일을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으니 너희도 그렇게 일하고 쉬어라 라는 이유가 첫 번째고요. 신명기 5장 15절에는 이스라엘의 그 종되었다가 자유인이 된 것에 대해서 안식일을 쉬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종이 되었던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종으로 사는 동안에는 절대 자기 마음대로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만 이제 내가 너희를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했다. 이제 그러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쉬어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안식일을 지켜라는 말에는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을 일하시고요. 하루를 쉬셨어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 일하시지만 절대 피곤하지 않은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쉬시면서 우리에게도 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안식일을 쉴 수 있는 것, 계속 일하지 않고 멈추고 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보호하고 케어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너무나 분명한 증거예요. 저희 그 친척이 한번 미국에 살고 계셨는데 한국에 오시는 게 너무 힘들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는 이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쉬는 일이 다 비용으로 계산되니까 쉬기가 되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거 한참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안식일을 이렇게 접할 때마다 제가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용을 계산해서 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비용에 상관없이 내가 너에게 일주일에 하루 쉴 수 있게 해줄게. 그걸 쉬면 너가 나의 백성이라는 증거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쉬는 게 쉬울까요? 일하는 게 쉬울까요? 예, 일하는 게 쉬워요. 정말 그래요. 쉬는 거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안식일인 거예요. 네가 나를 진짜 신뢰하냐? 내가 너의 주인인 걸 믿냐? 네가 내 자녀인 걸 믿냐? 내가 너를 자유자로 부른 걸 믿냐? 네가 손으로 일한 것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은혜로 먹고 살고 있다는 걸 네가 진짜 믿냐? 그러면 안식해라. 네가 할 수 있는 일, 평범하게 매일 하고 있는 일을 의지적으로 멈추는 일을 하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도 생각해 봤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은 이것을 너희 거한 처소에서 쉬라고 얘기를 하세요. 특정한 장소가 아니고요.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성전이 거룩한 게 아니고요. 그 성전을 채우고 있는 성도가 거룩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진짜 성도라면 교회에 가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하고요. 그것이 제대로 돼야 내가 성도라는 뜻인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코로나를 생각하게 됐어요.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요. 모든 일상적인 게 다 멈췄잖아요. 그럼 멈추면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이제 보게 되었죠. 저는 처음에 엄마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이들하고 있는 거 너무 힘들다고. 우리 앤데. 하루 24시간 동안 계속 붙어 있는 것들이 너무 힘들다. 그만큼 사실은 부모하고 자녀 사이의 간격이 멀어져 있던 거를 모르고 살았다는 뜻인 거죠. 그런데 모든 것이 딱 멈추고 나니까 정말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만 남았고 그 공동체에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보게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일하는 것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경험해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쉬라 하시면 쉬고 일하라고 하면 일할 수 있는 그런 진짜 그 영적인 근육이 생긴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요즘 매주마다 리딩데이를 해요. 토요일마다 이제 일주일치 동행일기를 쫙 읽으면서 그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일기에다 그걸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 목사님처럼 리딩데이를 하진 않지만 그걸 보고서 이제 일주일치 일기를 다시 리마인드 하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그날 이렇게 멈추고 뒤돌아보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셨는지를 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멈추라 하는 말은요, 생산적인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생산적인 일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일 먼저 그 기도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렸으면 좋겠다. 이 기도가 저희의 첫 번째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절기가요. 6월절로 시작해서 초막절로 끝나요. 그런데 보통 절기는
농사에 따라서 이제 돌아가잖아요. 농사 절기에 따라서 돌아가요. 그래서 씨 뿌리는 거에서 추수하는 데까지 가는 게 사실 정상적인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절기 전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배치를 했어요. 이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라는 거예요. 초실절이 아니고요. 씨 뿌리는 게 아니고 유월절로 시작해요. 그리고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죠. 그리고 초막절은 너희가 광야에서 나와 함께 했었던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라고 이 세트를 묶어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절기는 추수하고도 관련돼 있지만 실제로는 출애굽의 역사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이렇게 나오지만 만약에 우리의 관심사가 추수에 있다면, 하나님이 하셨던 구원의 역사가 아닌 추수하고 거두고 물질적인 어떤 성공을 거두는데 계속 마음이 가 있으면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만 실제로는 바알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아주 미묘한 차이라고 해요. 얼마 차이가 많이 안 난대요. 유월절과 이 그 초실절 그 사이에는 날짜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데요.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재물을 바라보느냐, 추수할 곡식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이 차이가 정말 엄청난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많이 기도하는 거,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의 초점이 정말 내 열심인지 나의 성공인지 아니면 하나님 자체인지를 우리 스스로는 알잖아요. 그것이 분명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진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이 절기를 통해, 이 절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절기의 공통점 중에 성회로 모이는 거, 내 얼굴을 나에게 보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주목해서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아버지 추도 예배 때 보면 우리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예배를 인도를 해요. 저기 맞사위라. 목사님이라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수필 같은 것도 많이 쓰시고 문단에 나가시진 않았지만 글 쓰는 거 되게 좋아하셨어요. 또 설교도 이렇게 많이 쓰시고 했는데 가끔 남편이 그 아버지가 쓰신 설교를 이렇게 갖다가 읽어줄 때가 있어요. 그것도 수필을 또 같이 읽어줄 때가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보면 또 우리 아버님 추도 예배 때는 아버님과 관련된 이야기들 또 추억들을 같이 꺼내서 이야기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그때 너무 좋았지, 그때 우리가 좀 더 잘할 걸 그랬어, 이런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를 놓치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게 뭐냐면 살아있는 분께 살아있을 때 좀 더 집중할 것. 그게 사실 우리한테 가장 큰 안타까운 마음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은 별로 문제가 안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잖아요. 문제는 우린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추억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계속 계시지만 우리가 죽어요. 우리가 역사 안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를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즐기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기쁘게 지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성회로 모여라. 내 앞으로 나와서 나랑 눈을 마주치자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추억거리를 하나님과 많이 만들자. 내가 너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또 너가 내 안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내 앞에서 네가 정규적으로 와서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지금 절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런 관계가 열려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성회로 모여라. 내 앞으로 자꾸 와라. 라고 얘기하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대해서 그 누룩을 넣어서 구운 떡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때 '아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위함일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처음 만들어서 그랬을까?'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룻이 생각이 났어요. 룻은 룻기를 읽어보면 이 7절을 배경으로 모압 여자가 절대 이스라엘 성회에 들어갈 수 없는 모압 여자가 그리고 그 자손이 지금 이스라엘 계보에 들어왔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계보에 들어왔고요. 또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왔어요. 7절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삭 죽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죽을 수 있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먹고 살 수 있었고 거기서 보아스를 만났고 보아스가 고엘 역할을 감당해 주어서 이스라엘의 계보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7절에 지금 말하고 있었던 아까 22절 말씀. 땅 그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마라. 이삭 흘린 거 줍지 마라. 이 이야기는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작은 손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통로를 계속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입술로는 복음을 전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으로는 인색한 태도를 계속 갖고 있다면 이분들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가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7절에서 누룩을 넣은 떡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 아주 단단한 믿음의 공동체를 원하시지만 그 믿음의 공동체에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 표시를 누룩 넣은 떡으로 만들어 주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고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기쁨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여기 가까운 데 계시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사모님이 계세요. 여기 정말 가까운 데 말고 조금 더 멀리 가까운 그 교회에는 정말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요 근래에는 무슨 일이 있냐면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거기 와서 노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복도에서 앉아서 놀기도 하고 담배도 피고 뭐 이런 애들을 사모님이 보셨어요. 그리고는 교회에 들어와서 놀으라고 한 거예요. 중고등부 애들 무섭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이 교회에 와서 이제 잠옷실에서 막 누워서 자기도 하고 막 놀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안 떠난. 그래서 결국 걔네들이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중에 몇 명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했어요. 여전히 이렇게 세상적으로 놀기도 하지만 그 아이들을 품어주는 이 사모님의 그 마음 때문에 그 사모님은 아주 전도에 특심한 사모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더래요. 하나도 안 무서웠대. 사람들이 또 어떡하려고 그러나 막 그럴 때도 자기는 그 영혼만 보였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그들을 품어주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 그들이 들어와서 같이 이제 예배하는 일이 진짜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게 요 몇 주 사이에 일어났어요. 제가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 게 너무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난 거죠. 7절에 그 누룩 넣어서 구운 떡, 그리고 모퉁이에 남겨둔 그 이삭 죽기 할 수 있는 떨어진 그 이삭들, 이것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처럼 넉넉한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구나 들어와서 같이 살 수 있도록 그 여지를 계속 열어줘라라는 부르심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초막절은 이 추수에 관한 거지만 짓고 나서 초막을 짓고 밖에 가서 자라고 했잖아요. 초막절은 결코 추수감사로 끝나는 절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초점이 얼마나 많이 거뒀느냐에 있지 않거든요.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데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관심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거뒀느냐에 있으면 그 이익상 목사님 표현하신 대로 절기 때마다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할 거예요. 많이 거두면 좋지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거두면 질투도 나고 작년보다 적으면 또 마음도 어렵고 그런 일들이 막 마음이 요동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절기에 우리가 거둔 곡식에 초점이 가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전엔 정말 빈손이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땅에서 이렇게 살게 하시고
매년 추수할 것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로 만약에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그것도 7일이나 일주일이나 그렇게 계속 지낼 수가 있다면 처음에 요동쳤던 마음도 잠잠해지고 나중에는 감사만 남게 되겠죠. 소출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초점이 예수님께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요동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마음을 잘 가다듬고 정리하는데 사실 7일이 걸려요. 오래 걸려요. 금방 안 된다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일도 아니고요. 그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계속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설명은 쭉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쭉 연결해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우리 먼저 안식일에 대한 우리 말씀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것,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아버지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그 안식일, 주님 앞에서 이것을 매일매일 성실하게 지켜나가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디에 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매 주마다 저희가 안식일을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쉬며 아버지 우리의 노력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전심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루를 쉼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임을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있게 주님과 연합하며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연합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저희 속에 더욱 넘칠수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주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매번 주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 저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과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규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매일 우리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더 정말 순종하며 나가게 주여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의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이 아닌 자유자로 살 때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주여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한다 할 때도 우리의 관심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 여전히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감사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가치가 우선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정말 교묘하게 속이는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그 초점이 분명하게 주님을 향해 있는지 주님 저희가 매번 확인하며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절기를 쫓아 아버지 하나님 농사에 그 수확이 많은 것에 쫓아다니지 아니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 그 정말 여지를 막아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주님 저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정말 수확이 많은 것에 저희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일이 저희 안에서 정말 주님 우리를 속이는 자리에 있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살고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우리의 유익을 구하며 아버지와 수확의 많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세상의 명예와 아버지와 재물의 많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기도하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많이 기도하고 많이 수고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중심이 주님의 선하심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속적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과 눈을 맞추고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그런 역사로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뜻 안에 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 속에 부어질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이 우리를 정말 온전한 진리로 인도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동안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는 대로 그대로 마음에 품고 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주목해 보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 안에 살아있는 동안 더 깊은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주님과의 연합함과 주님과의 관계 또 주님과의 정말 그 사귐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가 성회로 모이라 부르실 때 계속 저희의 눈을 주님께 주목하며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관계 안에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저 깊은 그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런 소용도 없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부족함을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를 주시는 그 삶의 기간보다 주님과 깊이 연합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과 깊은 사귐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다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 속에 더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저희를 불러주시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손 내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은 자리로 더 깊은 주님과의 그 연합의 자리로 주여 저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저희 속에 매일매일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반응 아버지 하나님 긍휼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 긍휼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에 대해 특별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해 마음이 긍휼하고 또 열려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관심과 배려 잊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주님께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을 잊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사람에게 그에게는 정말 특별한 그런 복음의 긍휼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오려고 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분에게 제가 어떤 통로가 돼야 할지 하나님 알려주시고 그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아버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살피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돌보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졌던 그 긍휼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동일하게 다른 이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돌아오길 원하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의심과 걱정과 아버지의 염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모든 일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쁘고 감사하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순종하여 나온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미적거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주저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정말 제한 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지 우리를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마다 아버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여러 가지 시험으로 어려운 그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시되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친히 만지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불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그들의 마음을 세워주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며 도움을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항상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가 진실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 고백은 거짓은 아닌데 여러 가지 그 수위가 넘나드는 이유는 우리의 관심이 주님 아닌 것으로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소출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정말 제로 포인트부터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불만스러울 때 그 초점을 맞출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우리의 고백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교회를 위해 감사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은혜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베풀 것이 많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정말 많이 일어서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몇 명 모이지 않았을 때의 그 가난하고 정말 그러나 주님만으로 충분했던 그 마음을 주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 교회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께 주님 한 분만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감사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저희 교회가 또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소출이 많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겉모양은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저희가 정말 지내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셨고 매일마다 아버지와 매주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또 정말 간증하는 그런 놀라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한 이 땅을 위한 것이며 한국교회를 위한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말 어떠함이 전혀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기쁨을 나누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정말 매일 미랄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시간들을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안에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이 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매일 정말 충족함을 얻을 수 있도록 충만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행하신 일을 볼 수 있는 정말 단 한 가지 안경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무차별적으로 계속적으로 부어주고 있는 그 은혜인 것을 주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은 어떤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일이며 또 그것 자체가 우리의 선물인 것을 또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축복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축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 또한 주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가 우리의 목적이며 또한 전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열심히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또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도록 매일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속적으로 동행의 길을 쓰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갈무리하고 돌아보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매일매일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매 절기마다 또 특별한 날마다 그 기쁨이 정말 주님 안에서 폭발하는 그런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레위기를 통해 또 강의를 통해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주님 저희가 기억하며 또 말씀 본문을 통해 기도하며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자리에 우리로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넓어져 정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